요한계시록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지석 같고 그 음성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1장 1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나누고 있는데 오늘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한 시기가 되어 노년에 이르러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약속해 주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결국과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큰 두 번째서부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건이 바로 창세기 21장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성취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과 약속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준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동일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기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하신 게 뭐냐면 이 빛이에요. 근데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뭐냐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서 그리고 보시게 해주세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를 향한 말씀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언약과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에 이르는 모든 창조의 사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가 요한복음에 나타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 보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창조 사역은 무엇과 동일하다고 그랬죠? 구원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 사역은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새 창조하신 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생명과 빛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런 말미암아 창조됐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모든 창조물은 어디서 생명을 얻는다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요.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의 결국, 말씀의 결국은 누굴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빛을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에 참빛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참빛이 있었다 이 말의 공동 번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고 참빛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훨씬 더 해석이 더 정확하게 돼 있죠. 원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고 참빛이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도 여러분, 세번역 성경의 그 주석의 부분에 보면 똑같이 기록돼 있어요. 말씀이 곧 참빛이었다.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의 근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결국은 우리에게 누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무엇을 통해서 누리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누려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참 빛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흑암운동 공허의 세력들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그 배경,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배경이 어땠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죠. 그 안에 여러분 생명의 빛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흑암, 혼돈, 공허를 다 깨뜨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빛이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냐? 말씀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비밀까지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말씀의 결국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어주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장막을 치셨어요. 우리 안에 지금 살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말씀이시고 성취의 말씀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말씀이시고 성취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날마다 새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날마다 새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빛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동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누려주고 나타나는 거예요. 날마다 새 창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있을 수 없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새 창조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수백 번 설교했어요. 근데 여러분 수백 번 설교해도 저에겐 날마다 새로운 은혜예요. 왜냐하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TV가 아무리 재밌어도 영화가 아무리 재밌어도 3번, 4번까지는 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은 날마다 새롭게 해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빛이었다. 그 짤막한 그 말씀이 저한테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롭게 새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 번 읽을 때 틀리고 2번 읽을 때 틀리고 3번 읽을 때 날마다 틀려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전에 못 봤던 비밀들이 보여지고 이전에 몰랐던 구절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날마다 새롭게 새 창조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 경영하시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의 성취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을 아무리 구해도 우리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응답하세요.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 전제가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만 응답하세요. 말씀 안에서만. 왜냐하면 기독교는 소원 성취의 종교가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 뜻을 아무리 강구해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지 않으세요.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해도 금식을 철저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무엇이 담겨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응답과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취는 나의 손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의 귀환이 돼서 그 말씀을 성취하셨는데 그게 사라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할 때 그때 비웃었어요. 사라는 아브라함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건 사라의 꿈도 아니고 사라의 소망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이삭을 통해서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소원이지 아브라함의 소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약속하신 내용인 거예요. 그건 그 내용과 언약과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이루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하심은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는 것에 목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누구를 바라보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는 거냐면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에 목적을 두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의 자녀인데 창세기 1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와 땅을 약속하셨죠. 그 씨와 땅은 전부 다 누굴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거기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쳤다. 이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언약과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뭐 했죠?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깨닫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가운데 들어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속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아브라함은 툭하면 뭐라 그러냐면 내게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내게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너를 통해서 내가 약속된 자녀를 주겠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희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창세기 17장 6절에 7절도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은 것일 뿐만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아들도 해서 후대까지 그 아브라함의 자손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창세기 18장 10절에 계속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 확인시켜 주고 가세요. 18장에도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계속 반복해서 누굴 약속하시죠? 자녀에 대해서 약속, 자손에 대해서. 그 약속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 자손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희 후손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한 사람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주신 그 자녀의 비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후대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예요. 오늘 제가 심야기도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가 신앙의 내용이에요. 복음이 신앙의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방향이고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약속된 것에 대한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가치를 성도들이 대부분 못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과 종교로 만들어서 자꾸 문제 해결로 가고 있다는 것이 이게 가장 애통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언약과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성취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소망인 거예요.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이 뭐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목적이고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에요 이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디로 빠져나가냐면 이건 다 놓쳐버리고 세상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약속에 대한 감각도 없고 그 기쁨도 없어요. 오늘이 중요해요. 부활의 소망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없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그건 약속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의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 누려지지 않으면 신앙은 계속 갈등이 와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주신 것 여기에 대한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알지 못하면 방향도 잃고 삶에 계속 갈등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거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지,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기뻐하는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기한이 찰 때.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꼭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성취의 이 모든 일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정확하게 주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말씀의 비밀도 하나님께 있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과 약속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갈라디아 4장 28절에서 19절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자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이 말은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계획과 경륜과 섭리와 그 창조의 비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을 따라 난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난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배경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 이삭을 예표하면서 이삭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계속 예표한 사건들이 나와요. 그 말씀 한번 확인해 보면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뼈뼈를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할례는 뭐냐면 성기를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 이후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례는 아브라함의 어떤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쪼개다는 뜻인데 그게 바로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해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창세기 3장 15절 언약과 약속의 비밀도 함께 포함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이삭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예표 그대로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아멘. 성령으로 출생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계속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삭의 이름을 지어주셨죠.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먼저 주셨어요. 이삭. 아멘. 내가 그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먼저 지었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웃음, 하나님의 기쁨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은 그리스도가 결국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결국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비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들어갈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나의 자아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입에 붙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다고 얘기하지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기 때문에 우리 자아가 설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나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내 뜻대로 안 되어져요. 절대로 말씀대로 되어지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불신앙하거나 안 하거나 여러분 뜻대로 안 돼요. 부름받은 자는 말씀대로 되어져. 왜? 말씀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결국 말씀의 완성 속에 있어요. 성취 속에 있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나를 살아주시고 말씀이 나를 새 창조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영에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한 영, 한 생명, 한 삶.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합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의 누림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말씀이세요. 아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세요. 그리스도는 영이시고 생명이세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받을 때 그리스도 사건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말씀의 성취가 그리스도이고 언약의 성취가 그리스도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인 거예요. 아멘. 성도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고 누리고 성도에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사람을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의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셨다. 이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금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비밀이 어디 안에서 누려지는 거냐? 말씀 안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의 비밀이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온전히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